저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이 바른 예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7 파수망대를 세우려면 그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인 바른 예배 성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소재, 이 소재가 감사 예배라고 그랬어요. 감사 예배. 이게 참 성공의 비밀이다. 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론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한번 저를 체크해 봤거든요. 내가 좀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 남 탓하는가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감정 기복이 심한가, 쉽게 포기하는가, 낙심하는가. 포기는 좀 잘하더라고요. 낙심은 잘 안 해요. 또 성격이 낙천적이어가지고. 네, 그런 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냐? 뭐 때문에? 상처. 진짜 이 상처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어요. 상처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제 남 탓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상처가 뿌리 내려져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참 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참된 그 성공의 비밀인 예배 성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자가 드리는 감사 예배가 곧 소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신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건강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100%, 1000%, 10,0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소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5대 제사.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소재.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도 정말 완전 고난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소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 있었거든요. 죄인돼서 원수돼 있었어요. 마귀 편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 되셔서 이걸 화목제물 되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속죄제.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건제가 이번 주간에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죄는 다 해결받았잖아요. 그러면 속건제는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보내셔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한목에 드리는 것 같아요. 싹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와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237에 그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구원에 대한 가치, 이 감사가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치유하시려고. 왜냐하면 치유해야 서밋에서 서밋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요즘에 이 부분들이 묵상을 하니까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큰일 날 뻔했다. 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런 상처들이 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저는 제가 발견이 일단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상처가 났으면 병원에 가 치료받으러 가서 진단을 먼저 받잖아요. 근데 이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경제를 계속 좀 한 17년 동안 계속 없게 하셨어요. 장사할 때 2년 빼놓고는 거의 좀 가게 할 때도 그때 빼놓고는 거의 돈이 없게 마르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많은 상처들이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몰랐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하토를 쳐서 돈을 잃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저를 보니까 이 광야길 가는 길에 경제가 늘 없다 보니까 제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저의 인격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났는데 뭘로 드러났냐?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불가능. 이걸로 저는 이렇게 체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237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남길 자가 남은 자라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길 자를 남길 수 있는 이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 여정 중에 성막을 지었다고. 성막. 근데 그냥 살 때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저쪽에 쌍용동에 살 때 임직 받을 때 사실은 뭐 임직할 때 이제 아무래도 결혼식 할 때 돈이 필요하듯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불신자 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아닌데 솔직히 불신자들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거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막을 언제 하나님이 짓게 하셨냐? 광야 여정 중에. 그럼 뭐예요? 광야 그동안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거 거의 다 썼지. 그리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 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지었잖아요. 안 지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다 지었다. 근데 이 성막에서 뭘 했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막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25시가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죠. 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서 있기만 하면 믿고 진짜 조금만 인도받고 기도하면 믿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유도 되게 하시고 또 보좌 집중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나로 가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가잖아요. 아기 뭐 포대기도 준비하고 갔다 와서 젖 먹일 것도 준비하고 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영세전에 다 준비한 것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막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실제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럼 저는 몇 년 동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냐 보니까 17년이에요. 제가 39살에 구원을 받고 17년 동안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를 6년 12년 다녔거든요. 학교 다니는 횟수보다 더 많아요. 신앙생활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진짜 많이 담겨져 있어요. 현장 가서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많은 예시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 속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못 누리니까 그러지만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하면 현장에서 그때그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답을 딱 그 예문을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셨어요. 딱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고깃짝을 탁 성도들한테 던져주면 중직자들이나 교육자들은 그것을 탁 갖고 가서 요리를 해갖고 성도들한테 먹일 수 있어야 된다. 아직 이제 저 혼자 먹기도 좀 바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감사 예배,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네, 그 소재는 이제 곡식 제사라겠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목사님이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곡식을 옛날에 맷돌에다 갈았다. 근데 곡식이 만약에 인격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곡식을 정말로 계속 갈면 갈수록 더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도 순간 잊어버리고 경제, 돈 때문에 내 인격이 나오는데 불가능. 그때는 잊어버리나 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한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념하라. 근데 잊어버리니까 상처로 돌아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는 불가능이고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성공 속에 이 참된 성공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순간순간 또 뭔가 이렇게 복음 안 누려지는 부분 때문에 불신앙이 아니라 조금 뭐가 좀 드러나서 그러지, 늘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느끼고 또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되지만 사실은 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참된 성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에서 제일로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담겨진 게 뭐냐면 특별 감사. 왜 세상에서도 누가 나 어려울 때 도와주면 감사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선물도 갖고 가고 또 가서 밥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일회성이야. 근데 정말 영원히 우리가 나를 넘어서 우리 후대까지 늘 감사해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특별 감사. 저는 이번 주간 특별 감사가 이 참된 성공의 비밀이다. 저는 이렇게 좀 붙잡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본론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서 부끄러움도 당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한 그때로부터 본론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본론의 신앙생활의 본론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말씀의 흐름이래요. 세계복음말 넣고 말씀의 흐름. 근데 우리는 주일날 강단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본부 말씀도 받잖아요. 본부 말씀도 받고 집회도 받고 또 훈련도 받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기도 수첩을 받죠. 매일 또 기도 수첩을 하죠. 기도 수첩은 바로 이정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길 갈 때 이정표 보지 않고 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지 말으라고 이정표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구역공과도 받잖아요. 네, 구역공과는 받은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5시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주 인도. 근데 그 성령하고 성령 역사는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에 가신다. 근데 누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어요? 정말 구원의 감사를 알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중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겠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뭐 예배도 그냥 억지로 나오고 하는데 헌금도 그냥 어떻게 돈 주머니에 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주일날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본부 집회 또 이런 걸 통해서는 방향, 그래서 우리 기도 수첩을 통해서는 이정표를 이렇게 보면서 구역공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운동 성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을 해야 되냐? 특별 감사가 본론. 특별 감사. 회복되어질 만큼. 그래서 뭐 응답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야. 우리 절대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바로 특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면서도 특별히 감사하면서 이렇게 헌금하길 바란다. 뭐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특별 그럼 감사가 있는데 특별 감사의 내용은 뭐냐? 다 아시잖아요. 피복음으로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그 사탄 마귀 귀신의 손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주셨어요. 흑암 세력. 사탄의 12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음으로 출애굽시킬 때 무교전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뭐 누룩 넣고 막 그거 저기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빵 만들고 이거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애굽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렇게 뭐 누룩 넣어서 빵 만들 시간이 없어요. 무교전병. 제가 묵상할 때는 무교전병을 묵상을 해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사실 실제적으로 사단이 24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25시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후대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급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교전병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거,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에 우선순위 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 헌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죠. 그래서 뭐 이제 구원은 취소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달. 근데 전달하려면은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 헌금은 진짜 전도인 것 같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사실은 돈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겨울이라 난방 키워야죠. 불 다 키워놓고 있죠.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래도 불 켜야 돼. 그래도 뭐 근당에서 째까는 데 드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해서 내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이 뭐냐?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다 알아요. 복음인지. 근데 이 복음 다음에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그래서 돈을 이제 목사님 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복음 하지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좀 저도 더 이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저가 그렇게 좀 붙잡혀졌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처 말씀에서도 진짜 믿어지면 기도가 되어진다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주실 것을 안 믿고 있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어지지? 그래서 늘 빛의 경제 그리고 특별 경제, 따로의 경제 놓고 정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 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 이삭을 드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나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저 출애굽해 갖고 기껏 가는 게 광야야? 전애들 다 죽었다. 근데 애굽 사람만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이제 우리는 애굽 이 광야 와서 다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리 농사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재 감사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천국 보장돼 있고 과거 이미 과거 문제 이미 해결됐고 오늘 지금 그리스도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일어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오늘도 현장에 이렇게 나갔었는데 거기 그 한우집에 일을 도와주시는 그 할아버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그 한우 사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잠깐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밖에 서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성안에서 개척교회 하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40년을 다니셨대요. 근데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와이프 살려달라고 막 기도원 가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했는데 결국 이제 와이프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도의 가르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물론 또 가르쳤는데 본인이 또 못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교회 사명이 진짜 크다.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확인됐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분 아들 하나 있다더라고요. 아들이 11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안 가본 기도원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 흐름 속에 그분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었다면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갈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답을 다 찾아야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참 크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저런 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서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청당동에 있는 교회 다니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더 준비되어져야 되고 보좌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그 아들들, 부교육자들이죠. 아들들에게 이렇게 돌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말라기서에 11조를 안 하니까 목사님도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 개척교회 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 진짜 힘드시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식은 있죠. 뭐 중들은 장가를 안 가는 중들도 많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교회도 운영해야지, 가정도 돌봐야지. 근데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라도 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고 택배 운전이라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불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리라고 했냐, 이거를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7가지로 7가지 말씀해 줬는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언약을 전달하고 또 그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등불을 켜고 향을 항상 이렇게 피우고 그 뜰에 불도 켜야 되고 물도 채워야 되고 기름도 발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 뿔이 체질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서 또 교회가 진짜로 살아나고 또 237을 살려야 되니까 이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을 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주라 했는데 이게 성도들이 살고 237이 살고 후대가 사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힘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경제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딱 재정 부장 장로님이 계시고 또 재정 집사님 계셔서 정말 너무 매주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올려주신 거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신경 하나도 목사님 안 쓰게, 또 우리들도 사실은 그 아들들이 부교육자들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진짜 일요일 어쩔 때 보면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헌금 나오는 거 보면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럴 수밖에 없을 만큼 고백이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게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들 보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직자들은 최고의 전도가 교회가 힘있게 돌아가도록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장로님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데, 제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요 진짜 많이 났어요. 그냥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하셨어요. 사실은 아멘 소리가 정말 이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말씀의 흐름이고, 이제 셋들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받을 만큼 많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제가 말씀 들으면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헌신이지만 이 드리는 이 예물이 중요한 거는 셋들을 지키게 하는 역사로 나온다. 셋들을. 진짜 성도님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 이현옥 전도사님만 봐도 렘넌트를 놓고 24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셋들, 렘넌트.
아이들의 뜻, 그리고 우리 목사님 새벽 3시부터 일어나셔갖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셔서 복음의 올라올 올 체인지 되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이 광야 이 길을 걸어가면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다민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 다민족들도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도 정말 임마누엘 천안교회 보니까 셋들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파수망대로 세워지고 인도받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서 그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셋들을 지키는 역사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237에 파수망대를 세울 만큼. 근데 쉬운 게 이게 우리의 뜻 같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셋들 성전 건축과 237 파수망대를 이렇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든든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랬다는 증거로 쭉 제가 진짜 신앙생활이 지금 1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가정 속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목사님도 많고 우리 조성길 전도사님도 있고 또 목사님 되신 분 또 우리 김정희 전도사님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 가신 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모님 또 그 누구야 이지연 전도사님 사모님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중직자로 다경이 또 미국에 가서 있고 다혜 또 일본 가서 있고 우리 미션홈 제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미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통해서 셋들의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셋들 성전 건축, 보이는 이제 셋들 성전 건축 응답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교회 건축을 하고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그게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되어져서 그 열매가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잖아요. 미국으로 또 일본으로 이렇게 또 사실은 네팔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 헌신해서 지금 KNRTS도 세워져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보이는 그 셋들 성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기념하라. 뭘 기념할 거냐?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진짜 사단의 12가지 운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해야 될지 믿습니다. 뭘로? 다른 걸로는 진짜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됐대요. 언제? 양의 피 바른 날. 그래서 피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일날 뭐 잊어버리면 막 내 생일 잊어버렸다고 또 내 생일 챙겨달라고 막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하는데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린다면 반드시 광야길 가는 길에 이 상처가 치유돼서 발판돼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왜? 치유는 치유받은 이 치유 사역자는 치유받은 사람만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치유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앤 설리반이 그 헬렌 켈러를 세운 것도 자기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념하라. 어디에서 우리가 나왔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예배를 기념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 앞에 두 번째로 정말 누가 봐도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하는데 셋들 성전의 응답을 받아서 파수망대 세우는 그 응답을 후대 앞에 기념으로 남기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념하라. 후대 앞에 기념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7 살리는 기념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게 일요일 날이 설날이잖아요. 근데 설날 이제 목사님이 이거 주실 것 같아. 화목제. 사실 기대가 돼요. 그냥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모르고 제사 이제 설날 이제 다 명절 때마다 집집이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저 사람들이 아직은 몰라서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저번 주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 주일날 항상 설날이나 명절 되면 제가 혼자 먼저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항상 그때는 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항상 드리고 가는데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5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을 받는 예배 성공.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성공. 그럼 반드시 복음이 현장에서 누려지거든요. 누려지는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이제 내 후대가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들도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 그 구역공과를 계속 이렇게 녹취하듯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적어 가는데 내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삶에 내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으면 바로 성취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25시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임해서 내 삶에 내 업에 내 현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기다릴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예배 드리면서 참된 성공자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계속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3년도에 25시의 응답을 주시고 또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그 축복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023년도에는 곳곳에 파수망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선민 언약, 정복 언약 반드시 성취시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